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려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갯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려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들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보통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제법 고민을 하곤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면서도 그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임팩트 있는 설교 제목을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목을 정하는 것이 정말 쉬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해 주시는 본문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2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습니다. 처음 시작인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마지막 부분인 37절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언제 오는지를 물어보는데 조금은 뜬금없는 대답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시점을 물어봤는데
위치로 대답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리사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임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가르쳐 달라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전제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치 또한 한정 짓지 않으십니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 가운데, 즉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장에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을 하시고 있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정신에 반해서 살아간다고 예수님께 몇 차례나 지적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리를 23절에서도 반복하십니다. 23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한 대상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오히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한 곳에만 임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교리, 특정한 교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해석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들이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소에, 어느 교리에, 또 어느 집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라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를 특정하기 원하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뜬금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대답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 충분히 들었던 제자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또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다시 한번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주검, 즉 죽은 사람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들듯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주검과도 같은 생명력 없는, 의미 없는 일이며, 그런 한정된 하나님 나라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한정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검에 몰려드는 독수리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21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도 다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책하시는 겁니다. 한정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시체에 몰리는 독수리와 같은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해석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1절의 헬라어 본문은 분명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형성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냥 개개인의 마음 안에 어떤 평안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이런 뜻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유와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편견과 억압을 깨뜨리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힘껏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급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임할 때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임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지막 순간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만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삶을 그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홍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역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불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길게 이어질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길 원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즉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순간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관계 가운데 임합니다. 힘껏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그렇게 힘껏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기보다는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자신이 쓸모없이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쓸모없다고 종종 치워버립니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더 높이 쌓고 벽을 더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담을 허물고 벽을 없애는 일들, 즉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일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버림받습니다. 다시 33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역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기의 인간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포기함으로, 더 높은 벽을 세움으로 자기의 영역, 자기의 목숨을 지켰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간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됨을,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인기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충분히 혁명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언젠가 제 삶에도 마지막 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어떤 것들을 아쉬워하게 될까요? 제가 미처 다 보지 못한 만화의 완결이나 네, 어떤 하지 못한 게임들 이런 걸 아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게 될까요? 혹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게 될까요? 내가 그래도 역사에 이름 한번 남겨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끝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물론 생의 끝자락에서 그런 유의 아쉬움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 생을 마무리할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다가 후회 없이 혹은 적은 후회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사랑의 모습만 담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경험하신 실망과 실패, 배신의 경험까지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그 사랑은 온전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나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선택에, 십자가의 선택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나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베푼 많은 이들이 내게 돌려주는 것은 실망뿐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해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제 삶을 잃어버리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배신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경험을 공유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내 삶을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채운 삶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는 바람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한, 이거는 예수님보다 제가 더 큰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적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생이 끝나는 그날 후회는 조금 덜 가져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바람이 저만의 바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좋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은 때로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소망입니다. 내 삶을 조금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는 사랑입니다. 그 각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은 처절한 실패로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부활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예수 따르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웃음교회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철저히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로 상처받을 것이 두렵지만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공간이,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